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을 시작하는 첫 주가 됩니다.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 촛불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촛불을 켜며 기다립니다. 이 촛불은 소망의 빛입니다. 사랑과 평화의 왕이신 메시아를 기대하는 희망의 빛을 의미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약속을 따라 소망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듯이 어두운 세상에 잠긴 많은 영혼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빛으로, 그 희망의 빛으로 가득해지기를 기도하면서 이 촛불을 켭니다. 이제를 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이 땅에 기쁜 소식으로 오심을 송축하며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이 저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기다림의 기쁨으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일에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맡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사도신경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라주십시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 우리 선망이여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나는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하오리 마음 은혜로서 거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날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을 부르습니다. 평강의 왕이 오셨다. 기뻐 찬양하여라. 하늘에는 기쁨이여 땅에는 평화로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검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피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 천사 날개 펴고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다 바로다. 우리의 선한 목자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생일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저희는 코로나19로 인해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3차 대유행을 염려하며 두려움과 걱정으로 불안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개발되어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믿음의 권속들의 기도에 불씨가 되살아나 이 짚혀진 기도가 지역을 넘어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목도하는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하기보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랑을 나눕니다. 교만과 아집과 욕심과 허세를 부리며 이웃에게 마음을 나누기에 너무나 인색한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봉사하고 희생하는 일에 게으른 모습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0년도도 한 달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2020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말씀이 충만한 교회, 생동력이 넘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는 아름다운 소문이 퍼져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 청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은 베푸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늘 준비된 성도이기를 소원합니다. 고3 수험생들을 기억하셔서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실수하지 않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들이 목표한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좋은 날씨와 환경을 허락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뉴스와 정치적인 뉴스로 저희들은 암담한 나날들 속에 있습니다. 이 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사상과 이념, 정치적인 분쟁, 교회를 중심으로 보수와 진보 등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부와 재물을 구하지 않고 지혜와 지식을 구한 솔로몬을 닮아 이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병중에 계시는 환우들이 있사오니 치료의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고쳐주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주실 때에 겸손히 말씀 받을 수 있게 하옵시며 전하실 목사님께 건강으로 지켜주옵시고 피곤치 않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담아 그 말씀의 삶의 능력이 되어 의와 평강의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도와 찬양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쉼과 평안의 마음으로 위로받는 아름다운 곡조의 기도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을 때 하나님 음성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망가진 해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픔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힘들다고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합니다. 주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니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행복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일터를 잃은 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기다림의 계절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되는데 이번에 원래 대림절 4주간 동안에는 기다림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4주간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시므온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어요. 25절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기다려왔습니다. 나이가 많은 이 시므온도 이스라엘의 위로자 되실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시므온 외에도 메시아를 기다려온 사람들이 여럿 나옵니다. 마리아, 그의 친척인 엘리사벳, 안나, 그리고 세르요한. 이들은 모두가 다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들을 기다리는 데에 대한 갈망의 말씀들을 붙잡고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130편 5절에서 7절 메시지 성경으로 쉽게 이렇게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으로 번역이 잘 되어 있어요. 기도로 살아온 인생,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실 일을 기다린다네. 나의 주 하나님께만 의지한 이 몸, 아침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앙망하네. 아침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앙망하네. 오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기다리고 앙망하리라. 하나님이 오시면 사랑이 오고 하나님이 오시면 풍성한 구원이 임한다. 사랑으로 오시는 하나님, 구원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시므온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사랑으로 오시는 메시아,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전으로 올라갔을 때의 일이죠. 오늘날의 유아 세례와 같은 헌화 예식을,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화 예식을 행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성전에 기도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25절 27절까지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리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보시기에 붉은 글자로 되어 있는 성령이 그 위에 시므온이라는 이분 위에 계셨다. 성령의 지시를 시므온은 받았다.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이런 걸 보면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시므온은 늙어서 이제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는 상태의 사람이죠. 게다가 나라의 형편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인데다가 헤로드 왕은 물론 대제사장을 비롯한 영적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전혀 소망을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하소연과 탄식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시므온은 좌절하지 않고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않을 거다라는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지루하지도 않습니다. 설렘으로 기다립니다. 곧 만날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볼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 곧 행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10달 동안 태아를 몸에 품고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는 것, 그 10달의 기다림은 날마다 기쁨으로 보낸 날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올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예일대학교 교수인 루이스 글릭 씨를 제가 지난 한 두세 달 전에 소개했는데, 또 한편을 그분의 시를 소개하면 눈풀꽃, 영어로는 스노우드랍, 눈에서 피는 꽃이라서 눈풀꽃을 하는데 이 시낭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눈풀꽃은 차가운 겨울을 지나서 아직도 봄이 완전히 오지 않은 아주 이른 봄에 눈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피는 꽃이라서 스노우드랍, 눈풀꽃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한번 낭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풀꽃. 내가 어떠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가? 절망이 무엇인지 안다면 당신은 분명 겨울의 의미를 이해할 것이다. 나 자신이 살아남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었다. 대지가 나를 내리눌렀기에 내가 다시 깨어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다. 축축한 흙 속에서 내 몸이 다시 반응하는 걸 느끼리라고는. 그토록 긴 시간이 흐른 후 가장 이른 봄의 차가운 빛 속에서 다시 자신을 여는 법을 기억해내면서 나는 지금 두려운가? 그렇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다시 외친다. 좋아. 기쁨의 모험을 걸자. 새로운 세상에 살을 내는 바람 속에서. 루이스 글릭.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차가운 겨울을 지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절망, 두려움, 차가움 속에서 지내야 할 때 눈풀꽃처럼 차가운 눈 속에서도 꽃 피는 날이 올 줄을 믿읍시다. 그리고 그날을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다립시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는 그의 책 영성의 길에서 기다림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씨가 땅에 심겨졌다는 믿음으로 기다린다.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씨앗이 땅에 심겨져 있다라는 믿음으로 기다린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땅 속에서는 계속해서 무슨 일인가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씨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로 나타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기다림은 기쁨입니다. 기다리면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온 시므온은 드디어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죠. 29절 32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구원자 메시아를 보았으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이 기쁨, 이 행복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만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영광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보내는 하루하루는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주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만드시는 시간입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시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처럼 우리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므온이 기다려온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31절 32절에 그가 기다려온 메시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보여주는 빛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빛을 그에게 비춰주셔서 눈이 밝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땅에, 이 대한민국 땅에 복음의 빛이, 구원의 빛이 130여 년 전에 비쳤습니다. 그때 흑암의 땅이었던 이 땅이 지금은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빛이 비춰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림절은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은 구원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는 계절입니다. 몹시 우울하고 추운 겨울이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구원의 빛입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구원의 빛, 기쁜 소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선교위원회에서는 원래 성탄절 행사로 마스크를 선물로 이웃에게 나눠주는 행사를 하기로 해서 오늘부터 이 행사를 시작합니다. 성탄절까지. 덴탈 마스크 5개를 한 팩으로 들어있는 이 5개 선물 팩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 주변에 이 세대 한 3,000여 세대, 또 성도님들이 한 2,000여 팩을 소화하도록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오후에 주일 예배 때 오실 때마다 팩을 여러분들이 필요한 매수만큼, 직장 동료들 숫자만큼, 아니면 옆집 사람, 아랫 사람, 뒷 사람에게 내가 소비하지 말고 가져가서 나눠주면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동료들, 이웃 사람들을 위로하는 작은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32절을 보면은 이방을 비추는 빛줄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빛이요, 그들의 눈을 밝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만드는 구원의 빛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빛이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상징하는 이미지는 빛입니다. 영광은 이미지가 빛입니다. 영광하고 생각하는 빛이 생각하는 빛나는 영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광의 빛으로 매일 다가오십니다.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날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십니다. 주님은 지금 믿는 자들에게 계속하여서 어두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 우울한 환경에서 우리 마음을 밝혀주시는 영광의 빛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밝혀주시는 영광의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우울한 사회에서 우울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말씀의 빛을 깨달음으로 우리 마음이 밝아지는 은혜가 날마다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에 통하여서 영광의 빛을 느끼고 누리는 것을 사도 바울도 그 영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빌립보 3장 20절 21절,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든 가운데서 이 편지를 썼는지 아시죠?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예요. 감옥에서 그 엄침하고 습한 감옥에서, 자유가 구속된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어떻게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을까? 상상해 보세요. 이 편지가 어떻게 나올까? 우리보다도, 지금 코로나보다도 더 힘든 감옥에 갇힌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그가 감옥에서도 영광의 빛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날마다 감옥을 찾아오신 하나님, 감방에서 얽매여 사는 사도 바울을 위로하러 날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죽을 몸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감옥에서 무엇을 봤죠? 천국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분이 오시면 내 몸이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이거 생각하니 감방이 천국이 되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지 감옥에서도 그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보는 영안이 열린 상태에서 보는 천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천국, 거기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내 몸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영광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우리가 동일하게
얻게 되는 그 변화된 내 모습을 기대하니 얼마나 행복한가. 그게 기다림의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오시는 주님을 기다릴 뿐 아니라 하나님도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비유해서 아버지는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날마다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집에 돌아오지 못한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여러분을 기다리신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오늘 이 예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지금 바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미 하나님 아버지 집에 돌아오신 여러분들 대다수겠지만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볼 줄 몰라도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집, 영광의 집에 돌아온 사람이라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영원한 집, 우리 위하여 예비하신 그 집을 준비해 놓고 우리가 그 집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십니다. 슬프고 외로울 때마다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십니다. 영원한 집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감찰하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쓰러진 나를 세워주신 주님,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신 주님,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주님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은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님들 더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약한 나를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시리라. 한 번 더 약한 나를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부족한 나를 채우시는 주님,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시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주님은 나에게 구원의 빛으로 오셨고 날마다 영광의 빛으로 내 눈을 밝히시고 내 마음을 밝히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기다림의 기간 동안에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때로는 차가운 겨울 같은 절망 가운데서도 눈풀꽃처럼 꽃이 피어날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다리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기다립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서 영광의 그 모습, 그 영광의 그 형체를 갖게 하시고 영원한 집에서 주님과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을 믿고 기다립니다. 이 땅에서 내로 힘들고 좌절과 절망을 맛볼 때라도 하나님 나를 날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밝게 하여 주시고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주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기다리고 계시며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소망 가운데서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 말씀으로 이 땅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빛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해주는 영광의 빛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때론 이 세상에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동안에 기쁨의 나날들을 보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겨울과 같이 추운 가운데서 절망감으로 헤맬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위로와 힘을 주시고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영원한 그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그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같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으며 이 땅에서 주님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서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파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영광 중 구름 다스리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파 불 때 나의 이름 나파 불 때 나의 이름 나파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와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파 불 때 나의 이름 나파 불 때 나의 이름 나파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주님 다시 오신 나를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다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파 불 때 나의 이름 나파 불 때 나의 이름 나파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세상에 구원의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아버지 집에 이르기까지 부족한 우리를 채우시고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위로하시며 새 힘 주시는 은혜가 오늘 기다림의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리라 새로운 마음의 다짐으로 세상으로 내려가는 주의 자녀들 청산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잘 앉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몇 가지만 광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 주보의 안내 실만한 물가를 잠시 같이 보면 좋겠어요. 2020년 성탄의 기쁨을 이웃 사랑으로 올해 성탄절은 우리 참 역사상 참 힘든 성탄절 중에 한 번 그 성탄절로 생각합니다. 많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또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교회는 물론이고 이 사회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한금은 전액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돕는데 우리가 써온 것이 적어도 20년 전통 동안 제가 있는 동안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사용하는데 사랑의 연탄 나누기 또 사랑의 살 나누기 매년 해오던 겁니다. 적극적으로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여러분들 옆집 사람 또 조금 떨어져 있어도 힘든 사람을 찾아내셔서 교회에 살을 신청하시면 여러분 대구 시내 어디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주는 살을 얼마 안 되지만 10kg밖에 안 되지만은 가져가서 좀 옆에 어려운 분에게 한 포대라도 전달을 해서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사랑을 나누는 성탄절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힘든 사람들 자기 스스로 좀 신청하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서 좀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의 마스크 선물하기입니다.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작은 거지만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월요일날 출근하면 직장 동료에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관계없이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하고 가난하고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좀 사랑을 나누면 좋겠어요. 작은 거지만은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마스크 5장이 들어있어서 괜찮습니다. 교회 이렇게 마크도 앞에 좀 붙여놨습니다.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번 주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 한 3주 동안에 주일날 오늘 여러분들 가져갈 만큼만 이렇게 밖에 로비에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좀 이렇게 나눠주시고, 혹시 버스 타고 오신 분들은 버스 타면 옆 사람이랑 나눠줘보세요. 이게 뜻밖의 선물입니다. 얼마나 기분 좋겠어. 지하철 타시면 지하철 앉아서 옆에 사람에게 몇 사람 나눠줘서 이 사람이 오늘 하루 행복할 거야. 그냥 이게 사랑 아니겠어요? 그리고 길 가다가 또 우리가 지하철까지 걸어가면서 만난 사람에게도 좀 전달하십시오. 그래서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가 전혀 관계없이 이 참 힘든 겨울을 사랑으로 조금 버텨낼 수 있도록, 약간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적극적으로 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먼저 아파트 쪽하고 이쪽에 좀 나눠주겠는데, 우리 남녀 선교회 회장님들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현재 회장입니다. 내년도 회장 말고 2020년도 회장, 남녀 선교 회장분들은 2부 예배 후에 이 자리를 좀 남으셔서 제가 한 5분만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다음 주 월요회가 있기 때문에 월요회 때 함께 회원들과 같이 나가서 정해진 구역에 좀 마스크를 좀 전달해주는 행사를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장들은 꼭 좀 남아주셔서 2부 예배 후에 구체적인 방법을 좀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릴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오후 예배를 못 드렸는데 다음 주에 처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첫 오후 예배를 좀 재밌게 즐겁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1등 강사를 모시면 좋겠다 해서 서울의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 한성열 교수님이 신앙이 아주 좋은 분이에요. 독실한 기독교인이면서도 아주 훌륭한 심리학자입니다. 고려대학교 교수입니다.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이분이 교회에 강연을 많이 다녀요. 교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를 어떻게 키울 건가. 지금 제가 부탁하기에는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사람 다 우울한데,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좀 힘드는 경우를 어떻게 헤쳐나갈 건가,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으로 좀 강의를 해달, 한 1시간 정도 강연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서울에서도 강연 듣기 힘든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아마 여러분 젊은 분들 인터넷 들어가보면 동영상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검색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성열 교수님 다음 주 오후 2시 반에 오십니다. 그래서 안 믿는 분들 와도 참 좋습니다. 이때 전도의 기회도 되고, 그래서 안 믿는 친구분들도 좀 오셔오고 좀 함께 와서 이번에 강의를 1시간 듣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우리가 마음이 좀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대림절 첫째 주일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알림 소식입니다. 예배를 드리실 때는 예방 수칙에 맞춰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을 하실 때에는 1층이나 지하로 들어오신 분은 발열 체크와 인명부 작성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가실 때는 본당에 들어오실 때 받으신 일회용 소독 티슈를 사용하셔서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앉으신 주변을 닦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목사님께서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가 재개된다는 소식도 들으셨습니다. 대구는 그래도 참 청정 지역이라고 이렇게 좀 저희들 좀 그렇게 요즘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은 사회적 거리를 잘 지키시고 마스크를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안전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오후 예배도 잘 준비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제 저희들이 교회에서 간단하게 생수나
김밥을 제공할 거거든요. 드실 때는 이렇게 적당하게 거리를 두셔가지고 이렇게 잘 이렇게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12월 6일까지 유아 세대 신청을 해주시고 부모 교육과 문답은 아래 일정대로 진행됩니다. 사랑의 살 나누기 신청을 12월 13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장식으로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및 모임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의실에서 예산위원회로 모입니다. 위원들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기간 논례에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예산당회도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돌아오는 12월 3일 목요일은 대학 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고3 학생들 김도환, 김도형, 김동희, 이상화, 조성현, 최하영, 형수영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표분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했습니다.